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은 때와 장소.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와 장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언약 체결의 시기는 출애굽 3개월 후였습니다. 장소는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것은 큰 구원입니다. 또 홍해를 가르셔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도 큰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중간에 여러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후에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광야를 걷다가 엘리미 오아시스를 경험했을 때, 양식이 떨어져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을 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이들에게 각오하고 따라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따라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돈으로 그거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산한 뒤에 망대 공사를 시작하듯이 예수님 따를 때에도 충분히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항상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진리고 이 세상은 사탄의 그런 영향 아래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기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에 질문합니다. 신약의 성도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 한중간을 관통하는 이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때로는 따라야 하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을 5절 6절에서 밝히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의 열방의 그 사실을 보여주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에만 빠져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권만 강조하고 책임을 망각한 겁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닌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져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첫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성경이 성도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향기가 나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번쩍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한 개인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모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더욱 빛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개인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의 모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언약을 맺은 때와 장소.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게 한 다음에 언약 체계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우리도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 3개월 이후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는 인생들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성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매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